안녕하십니까, 수잔디입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는 뭐 산스크리트어로 그 힌두 문화에서 인사하는 거죠. 그 나마가 인사한다, 그리고 아마 태가 너한테 뭐 이런 의미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뭐 인사한다는 게 아니라 알아본다는 얘기죠. 너의 진짜 참나를 난 알아본다. 너도 나를 알아봐줘. 나의 이 인간이라는 육체 말고 진짜 내 안에 있는 그 너와 같은 참나를 알아봐줘. 뭐 알아봐줘? 알아볼게 나도? 그럼 너도 알아보겠지. 뭐 이런 의미죠. 어쨌든 간에 나마스테. 2021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뭐 지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또 우리 블로그 이웃분들은 아니 지나가는 거 아니라면서요. 시간은 그런 거 아니라면서요. 시간은 언제나 지금이라면서요.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시나요? 뭐 시간과 공간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적응해야 되는 법이라는 게 있죠. 법칙? 뭐 이런 규칙? 아니면 인간끼리 만들어 놓은 약속?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시간은 꼭 흘러가는 건 아니지만 흘러간다고 정했다는 것을 알면 좋겠죠. 그리고 2021년은 수비학에서는 그 숫자 5에 해당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숫자 5는 뭐 어떤 변화하는 거, 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뭔가가 뒤집어지는 거, 그래서 뭐 혁명, 뭐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고차원적인 정보, 아니면 최첨단의 정보, 뭐 이런 거에 해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이제 뭐 2021년에 대한 이제 뭐 예측 같은 걸 하잖아요. 뭐 사주 하시는 분들도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사주 하시는 분들은 참고로 사주 하시는 분들은 2021년이 신축년이어 가지고 금에 해당되는 해다 뭐 이래 가지고 뭐 금융권에 뭐 주식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근데 수비학에서는 뭐 어떤 급변하는 변화, 뭐 그리고 이제 최첨단의 정보화 기술, 뭐 테크닉,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그 AI나 뭐 NFT 뭐 이런,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블록체인? 저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갑자기 좀 관심이 좀 있어지게 됐는데, 그런 쪽에 관련된 뭐 주식이 어마하게 많이 올랐죠. 뭐 그래서 이제 숫자 5에 해당하는 기운이, 뭐 에너지가 그쪽으로는 많이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변화 같은 게 급격한 변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거는 좀 반대되는 게 아니냐. 우리가 되게 정체되고 뭐 어떤 걸 하지 못하고 좀 갑갑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변화하고는 좀 상반되는 에너지가 2021년에 좀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 않았나, 베이스가 되지 않았나 그럴 수 있는데, 외국도 그렇지만 한국은 특히나 더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빨리빨리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움직이고 계속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제 뒤처지는 것 같고,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당연히 가정에는 소홀해지는 거고, 뭐 엄마나 아빠 역할을 뭐 안 한다는 것보다도 이제 뭐 그런 것보다도, 아니면 자식으로서의 역할, 뭐 가정 생활보다는 외부의 어떤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빨리 움직여야 되는, 그죠? 이런 눈에 보이는 성공을 굉장히 집착하는 삶을 좀 많이 살았다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하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것도 하나의 변화잖아요. 꼭 빠르게 변하는 게 아니라 그런 뭐 파도가 갑자기 막 거세졌었는데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도 변화죠.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모양이 바뀌거나 뭐 에너지가 바뀌면 뭐 그건 변하니까. 그래서 항상 빠르게 움직이는 걸로만 변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 내년은 2022년이죠. 그래서 2가 3개, 숫자 2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 된. 그리고 6은 6이라는 숫자는 참 오묘한 것 같아요. 그 카바라 생명나무에서 6번째 세파라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이제 티파렛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뷰티 뭐 이런 뜻인데, 그게 사실 영혼이거든요. 영혼이고, 그리고 이제 뭐 알리스터 크롤리 같은 경우는 그게 우리의 가디언 엔젤이다 뭐 이렇게도 보고. 근데 그 생각해보면 그 가디언 엔젤이라는 게 상위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는 그런 말을 많이 안 사용했던 거고, 요즘 뉴에이지로 공부하시는 깨달음이나 깨어남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위자라는 말이 그냥 익숙한 거고, 뭐 그런 차이인데, 어쨌든 간에 숫자 6은 가족, 사랑 뭐 이런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안정되고, 그래서 그 본인의 그런 그 이열리, 그래서 매년 변하는 그런 라이프 넘버가 6에 해당하면 뭐 그 해에 결혼을 하거나 안정적인 가정을 뭐 꾸리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다 하기도 하죠. 근데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가정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년은 하여튼 뭐 가정이 없으신 분들은 가정을 이루면 되고, 가정이 좀 가정 생활이 좀 불안하신 분들은 더 공교히 뭐 이렇게 하는 해가 되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많이 이제 상처를 입어서 더 이상 복구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뭐 과감하게 그냥 헤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전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안 되는데 꼭 같이 살라고 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그래요. 이제 25일이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에는 그 산타크로스가 나오고, 산타는 전에 제가 작년쯤에 아마 올해 초구나, 산타들이 선물로 주는 그 매직 머쉬룸 그 포스팅을 썼는데, 나중에 그 밑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그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준 산타클로스의 산타가 그 행성별로 보면은 세턴이라 그래가지고 토성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세턴이라는 말이 이제 세터데이, 그죠? 토요일에 해당되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토성이 세턴이고 산타고, 또 다른 어원에 뭐가 뿌리가 되냐면 사탄. 그래서 세 개가 다 같은 의미예요. 그 세턴, 토성, 산타, 그 다음에 사탄. 그래서 우리가 사탄 그러면은 막 악마 막 이런 거 같잖아요. 근데 그 천사는 항상 좋은 거고 사탄은 나쁜 거야,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못했을 때에 벌을 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턴이라는 건 그 토성의 에너지는 그런 데서 뿌린 대로 거두고 착한 일을 하면 선물을 받는 그런 카르마를 일깨워주는 그 신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 그런 게 있고, 우리가 지금 지구를 비롯해가지고 태양계의 여러 행성들이 갖는 에너지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금성은 그 여성성의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화성은 남성성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뭐 목성은 우리한테 자애로운 어떤 복을 주는 뭐 이런 그 의식 원형이라고 하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게 쭉 있고, 이제 차원이 다 다르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에 수성은 아마 7차원이었을 거고, 그 에드가 케이시 리딩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금성은 4차원인가 그래요. 근데 토성은 차원이 없다. 그래가지고 에드가 케이시 리딩에 의하면
그쪽에는 밀도나 차원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곳이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타버리고 새로 이제 다시 시작한대요. 여행은 영혼이. 그러니까 카르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 다시 시작할 거야.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러면 디폴트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결정을 하는 영혼을 신, 뭐 우주라고도 하고 뭐 절대의식이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뭐 이거는 아주 크게 기뻐한다. 뭐 이런 리딩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로 오브 원에서는 그 토성에 태양계를 총괄하는 어떤 그 의회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그 컨스피러시 시오리 있잖아요. 그 뭐지 음모론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 보면 그 토성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토성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유튜브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그 영어로 뭐 사운드 from Saturn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무슨 뭐 이런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정말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귀신 소리 같죠?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지은 죄라는 게 아예 없어. 만약에 그러면 아무리 누가 나를 벌 준다고 해도 안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왜 내가 무서워해야 돼? 무서울 게 없잖아. 그죠? 그리고 그 특이하진 않죠. 뭐 하여튼 그런데 그 생명나무에 이제 각각의 이런 세파라라고 하는 이 동그랗게 생긴 그 원 있잖아요. 그걸 세파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비나에 해당되는 행성이 세턴이에요. 근데 그 비나가 보통 어머니 의식 원형이라서 그런 mother archetype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뜻은 뭐 이해, understanding 뭐 이렇긴 한데 그 비나가 그렇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해당하는 그 뭐지 행성이 또 토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자애롭고 항상 사랑을 주고 우리를 보호하고 뭐 그럴 것 같지만 또 잘못을 하면은 어때요? 잘못을 하거나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 꼭 잘못이라기보다도 뭐 잘못된 길로 갈 때 훈육을 하죠. 이렇게 거긴 안 돼. 그건 다쳐.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왜 버릇없이 굴어?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뭐 어머니 의식 원형이 세턴이고 토성이고 그리고 뭐 사탄이라고 그러면 좀 거부 반응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산타 근데 또 어린이들 선물 사는 거 보면은 산타 대신해서 엄마가 선물 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산타 역할을 하는 거지 뭐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나요? 뭐 막 끼워 맞추기?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교회에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가 그 13일의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그 처형돼서 돌아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3일 있다 부활을 했기 때문에 금토일 그래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요일이 또 그 어디예요? 태양의 날이잖아요. 태양의 날이니까 그 태양을 보통 그 고대 종교에서는 태양을 많이 섬겼잖아요. 근데 그 태양이 이렇게 생명을 주는 거 맞잖아요, 사실. 그죠? 태양이 한순간도 안 뜬다고 생각해봐. 그럼 끝나는 거예요, 지구의 생명은. 그죠? 태양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태양을 섬기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거죠. 그 태양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태양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하나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의 영혼을 대표하는 어떤 그 거울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항상 그래요. 여자 남자 상관없이. 근데 그 아들이라는 건 SON이지만 사실은 SUN이다. 그죠? 하나밖에 없는 거죠. 태양도 하나고 태양이 하나니까 물론 우주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태양보다 엄청나게 많은 비슷한 태양들이 되게 많죠. 셀 수 없이. 근데 어쨌든 간에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은 하나고 그 태양을 주위를 뭐 돌고 그죠? 그 뭐 중력
중력장에 의해서 중력을 뭐 태양이 이렇게 누르고 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뭐 끌림에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태양을 돌고, 그래서 그 태양은 어떤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너 자신을 바라보는 상징. 그러니까 태양을 보면서 하나밖에 없고 밝게 빛나고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 그 자체가 되고 모든 걸 가능하게 하잖아요. 그죠? 태양이 있기 때문에 인간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정말 이 지구의 어떤 생명의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100,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작은 벌레 하나, 풀포기 하나까지도 다 자라게 하고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게 다 태양이잖아요. 그와 동시에 태양이 너무 밝게 비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태양처럼 모든 것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 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어떤 하늘에 수염 있고 이제 뭐 이렇게 하얀 옷 입고 왠지 머리가 하얄 것 같은 할아버지 신이 앉아가지고 뭐 나를 뭐 예뻐해주고 뭐 혼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다 내가 나한테, 나 자신에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걸 확대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말들 이런 것도 다 나 자신에게 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얘기는 뭐 제가 아주 많이 하죠. 왜 많이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하는 거라서. 제가 잘 안 돼요, 그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한다 그래가지고, 아, 수잔디는 참 깨어난 영혼이고 참 의식이 높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될 거니까.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에너지를 받으면. 아, 그렇게 되는구나. 믿는 대로 될지어다. 저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세상은 변하는 건 밖에 사람들한테 변하라고 막 해봤자 안 변해요. 그죠? 내가 변하면 세상이 같이 변하는 거야. 그죠? 내가 변하고 다른 사람도 나처럼 변하고, 그러면 다 이 세상이 다 이렇게 변하겠죠. 어떻게, 나는 안 변했는데 너만 착해져. 너만 다른 사람을 사랑해.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또 딴 얘기를 하다 보니까 13일의 금요일. 그래서 13일의 금요일을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좀 그 나쁜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있다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제 많은 교회, 안식일 교회 뭐 이런 교회에서 보면 안 돼. 너는 태양을 섬길 수 없어. 왜냐면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건 뭐 고대 이제 뭐 이집트나 이런 남아메리카 뭐 마야 문명 이런 데서나 하던 거야. 우리는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 그죠? 사탄의 날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너무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뭐 하여튼간에 그래요. 그런데 근데 13일의 금요일이잖아요. 그 13일의 금요일은 이제 뭐 15일 날, 그러니까 15일 날 처음 이제 일요일이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13일의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하면 뭐 그것도 근데 사실은 뭐 정확하게 딱 그 날짜야. 뭐 글쎄, 어쨌든 간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1하고 5하고 둘의 숫자를 합치면 6이 되죠. 6은 생명나무의 티파렛, 그 영혼 중간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는데, 그 앨리스터 크롤리가 보통은 그 오컬트의 황제죠. 근데 한국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은 그 다른 나라에서도 그 사람은 사탄 숭배자 뭐 이렇게 여겨졌어요. 그 되게 기이한 행동도 많이 하기도 했고, 딱 보면은 성격도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그런데 그분의 이제 뭐 그분의 그 책 같은 거를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이게 코스믹 그 동화, 코스믹이라고 하면 우주적 동화죠.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를 동화로 풀이를 하면 이런 거예요. 그 비나라는 그 타로에서는 여제 카드죠. 여제 카드에 해당하는 3번 비나가 이제 엠퍼러를 만나죠. 4번 엠퍼러에서 그 음의 에너지와 양의 에너지가 만나서 이제 둘이 뭐 어떤 그
이제 관계가 되어서 이제 자식을 낳아요. 근데 그게 쌍둥이가 되는 거죠. 아들하고 딸. 응? 아들하고 딸? 아니, 남자와 남성성의 에너지가 또 하나 낳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생명나무를 아시는 분들 생명나무를 상상하면 돼요. 아니면 제가 밑에다가 링크에 이제 제 블로그에 많이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6번 티파렛이 남자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딸은 어디로 떨어지냐면 말쿠스 10번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되냐,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울메이트예요. 6번하고 9번. 그 6하고 9하고 어떻게 돼요? 둘이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제가 굳이 안 보여드려도 6하고 9하고 똑같잖아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놓으면 또 같은 모양이고. 그래서 이제 둘이 이렇게 되는데, 이 얘기가 이제 뭐 그리스 신화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6번에 해당하는 그 프린스는 남성성의 에너지는 상위자, 그리고 우리 지금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구에 떨어져 있는데 인간으로 살고 있는 그 여성성의 에너지, 음의 에너지, 사랑으로 태어난, 그러니까는 분리된 영혼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아래로 떨어진 뭐 분리된 영혼은 여성성의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화에서 항상 보면 그렇잖아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 예? 그 다음에 어떤 뭐 백설공주, 그 일곱 난장이가 그 7개의 차크라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또 백설공주도 사과 먹고 또 이렇게 딱 끽 해가지고 뭐 키스해가지고 그게 목에서 튀어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공주 얘기가 나오는, 뭐 라푼젤도 마찬가지예요. 공주가 항상 어디에 갇혀 있거나 잠들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깨어나? 왕자가 키스를 하면 깨어나는 거야. 그거를 그런 무슨 페미니스트 분들은 왜 여자는 항상 그래야 되냐? 왜 수동적이냐?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냥 그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성의 에너지가 정체되어 있고 잠들어 있는 영혼을 의미하고, 남성성의 양 에너지, 상위자가 한번 키스를 하면 얘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뭐야? 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인 거예요. 남자든 여자 상관없이. 그래서 소울메이트인 우리의 앨리스터 크롤리에 의하면 홀리 가디언 엔젤, 그래서 뭐 신성한 나의 수호천사, 우리 보통 뭐 신지학 뉴에이지 쪽에서 말하는 거는 상위자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바로 트윈 플레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두 개의 불꽃이 팍 터지는, 그 양과 에너지의 불꽃이 터지는, 그거를 소위 말하는 소울메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주의 동화, 영어로는 코스믹 페어리 테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의 동화 얘기인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 공주가 깨어나가지고 백마탄 왕자를 만나가지고 등에 타고 같이 이제 가가지고 뭐가 돼요? 둘이 결혼하면 다시 여왕과 왕이 되죠. 다시 엠퍼러스와 엠퍼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둘이 어떻게 되겠어? 다시 결합이 되고 또 쌍둥이를 낳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뭐야, 오빠랑 동생이랑 또는 뭐 남동생이랑 뭐 누나랑 쌍둥이라면서 둘이 결혼을 해? 네, 영혼이잖아요. 이게 사람의 그 눈으로 이렇게 해석하면은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이집트의 그 마더 아키타입, 그 어머니의 의식원형의 대표주자는 아이시스죠. 그 성모 마리아에 해당하는 아이시스의 그걸 한국말로 이시스라고 하기도 하던데, 남편은 오사이러스죠. 오사이러스는 다시 또 오빠죠. 오빠면서 남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이에 태어난 그게 이제 호로스고, 그 호로스는 여기서 말할 때는 그 크리스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왜냐면 아이시스도 호로스를 낳을 때 혼자서 이렇게 씨를 받아가지고 낳은 것이 이렇게 뭐 그런 관계가 없었어요. 뭐 육체적인 관계가 없이. 그래서 그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한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또 처녀는 하나의 그냥 상징이에요. 상징.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까지 또 얘기가 흘러왔어요. 이제 신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이집트의 신, 그래서 그런 이제 신화에 해당하는 그런 얘기들이, 그런 신들은 우리가 말하는 신, 이런 신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신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신을 절대의식, 뭐 근원 소스, 창조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이유가 아무 어떤 그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우스, 그럼 어때요? 남자, 뭐 번개를 들고 있는 뭐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노자 도덕경 첫 번째 줄인가에 나오잖아요. 그 도가도 비상도, 그런 얘기죠. 도, 이렇게 이름을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도는 진정한 도가 아니다, 뭐 영원한 그 도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도는 또 신이에요. 신, 어떤 절대의식. 저는 그래서 그 절대의식이란 말을 좋아하는데, 전에는 어쨌든 그래서 이 얘기는 조금 있다. 그래서 제우스라는 그런 신보다, 그런 신은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또 신이지만 그 영어나 이제 다른 뭐 언어에는 신의 종류가 되게 많이 있는 거야. 아마 이런 뭐 데미어지, 뭐 데이티, 그런 말도 있고, 또 신을 또 God 이렇게 쓰고 나서 소문처럼 막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좀 밑에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로 오브 원에 나오는 밀도계를 보면은 한 6밀도계 뭐 그 정도에 있는 것들은 신인 거죠.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절대의식은 어떤 이름을 정할 수 없는, 이름이 정해지면 이미 그게 아닌 거야. 그죠? 그 모든 걸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냥 무한한 가능성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무한성, 무한대. 그래서 인피니티 그 사인 있죠? 그 팔자 옆으로 이렇게 눕혀놓은 거, 그 사인을 그 신의 어떤 한 신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 올라가고 내려가고 언제나 항상 변하지 않으면서도 변하는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말로 설명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명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최근에도 어떤 그 블로그에서 이제 알게 된 분을 만났는데, 그 지식을 많이 이제 그 굶주려 있는 거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배고프고,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게 영성의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의 끝판왕.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지식을 막 쌓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이제 끝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영성은 알면 알수록 더 알아야 될 것 같고, 뭔가가 모자라는 것 같고, 알 듯 모를 것 같고, 막 이런 단계가 막 와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몰라, 이렇게 내려놓으면 돼요. 사실 아 몰라. 그리고 명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다운로드가 받아지는 것처럼 막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내 몸이 어떤 USB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뭐 중앙 컴퓨터 있죠. 엄청나게 큰 중앙 컴퓨터에 이렇게 딱 꽂혀가지고 그걸 막 다운받은 것처럼, 그 명상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런 뭐 일부러 인위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걸 이해해야겠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근데 막상 누구한테 설명하려고 하면 잘 설명은 못하겠어. 그래서 좀 알고 있는 사람한테 알지? 내 말 알지? 그러면 상대방이 알아 나도 알아 뭐 그런 상태?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그 제우스 얘기가 나온 김에 넘어가서, 그 제우스가 그 그리스의 그 신 중에 뭐 제일 높잖아요. 그 올림푸스 신들 중에. 근데 그 제우스가 스펠링이 Z 한국말로 하면 EUS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발음으로는 제우스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근데 이게 다른 이름이 조브 또는 조베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JOVE 이런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이름 되게 J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제호바, 그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그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름이 여호와죠.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름이 있는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이 아니에요. 그냥 밑에 신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제호바, 또 이름 비슷하죠. 제호바, 조베, 지저스, 제우스, 이름 비슷하죠. 뭔가 이게 있는 거죠. 뭐 어쨌든 간에 그 여호와가, 제호바, 여호와가 이제 10계명의 두 번째인가가 아마 그거예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뜯어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한 거잖아. 그죠? 그죠? 이방의 신을 섬기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출애굽기나 뭐 신명기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이게 큰 실수인 거야. 나는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호와가 많이.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렇게 따지면 뭐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내가 정말 신이고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런 얘기 뭐하러 해? 안 하지. 내가 한 남편이나 뭐 와이프나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단 하나밖에 없어. 없는 걸 알고 있고 확실히 믿어. 상대방이 나만 사랑한다는 걸. 그러면 굳이 너 나 말고 다른 사람 만나지 마? 라고 얘기 안 하겠죠. 할 필요가 없잖아. 그걸 왜 해? 그런 얘기 나왔다는 건 이미 좀 의심스럽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뭐 이미 얘기한 거잖아, 거기다가.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는 좀 자신감이 부족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이런 얘기 하면은 기독교 다니시는 분이 화를 내신대나? 근데 저기 뭐 블로그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저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구약 성경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도 이런 에너지 의식에 대해서 그 측정할 때 구약 성경의 그 내용이 굉장히 낮게 측정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낮게 측정됐는지 밑에 블로그에다가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제 블로그에 있는데 정확한 수치를 까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뭐 저 예수 그리스도 좋아해요. 나의 브라더. 아주 잘 따르고 정말 좋아하고 저한테도 도움을 많이 주시는 아주 좋은 분인데 좋은 분인데 하여튼, 그런데 그 한 번도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다, 나의 신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실히 아시면 좋아요. 성경이라는 건 구약하고 성약은 고대,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전에도 말했지만 그 로마의 이제 그 통치 수단으로 이렇게 종교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가르치면 좋은 거야. 그죠? 그 종교 하나로 유일신을 섬기고 그 유일신 안 믿으면 얘는 다 지옥 가라고 하면 통치하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 선택한 게 기독교인 거야. 그리고 뭐 이런 종교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법령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규칙, 교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번에 뭐 넷플릭스 지옥 봐도 그게 있잖아요. 거기 안에 보면은 그 웹사이트 가면은 막 법령처럼 교리 같은 게 쭉쭉쭉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야, 책이. 그래서 성경이라는 거를 여기저기에서 토라에서 갖고 오고 뭐 이렇게 해서 갖고 와서 합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자기네들이 마음에 안 들어. 좀 이거는 좀 통치하기가 힘들 것 같아. 빼버리고. 예를 들어서 그 뭐 도마복음이나 무슨 그런 종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네 교리랑 안 맞는 게 많으니까 빼버리고, 무슨 환생 같은 게 있는 것도 웬만하면 다 없애버리고. 근데 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잘 보면 이거는 환생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이 간혹 가다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환생이 있다고 하면 사람은 통치하기가 힘들어요. 이번 생에 열심히 잘 살아야지 너 성공하는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환생이 있어. 그리고 너 그거는 올해 그냥 하다가 안 되면은 다음 생에 또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되지 뭐. 겁이 덜 나잖아. 근데 너 이번 생에 열심히 하면 너 지옥불이야. 끝나는 거야. 너 기회 한 번밖에 없어. 이번 생에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이거 안 믿으면 너 끝나.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
진짜 만약에 혹시라도 저게 0.00001%라도 맞는 말이면 어떡하지? 만약에 내가 정말로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믿을 수밖에 없는 약간 강요가 있는 거야. 그죠? 사람이라는 게 가능성에 베팅을 하면서 살잖아요. 이 베팅, 그 베팅한다는 거 생각하니까 또 갑자기 그 라스베가스 생각이 나는데, 그 얼마 전에 생각해 보니까 그거 정말로 어떤 라스베가스 그 네바다의 사막에 물 한 포기 물이라는 게 없는 그 사막이죠. 생명이라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그 한복판에 이 지구의 생명체들 중에 유일하게 인간이 하는 도박이라는 거, 베팅이라는 거를 끝판왕으로 지어놓은 도시. 이거 너무 좀 어떤 이런 인간의 어떤 그런 측면을 극대화한 어떤 깨달음을 주지 않나요? 근데 이거를 생각해낸 사람은 뭐 그 사람이 뭐 STS 극성이든 STO 극성이든 어쨌든 간에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추진했다는 거. 생명이 살 수 없는 물이 하나도 없는 사막에 오직 인간만이 하는 베팅이라는, 그죠? 그런 걸 갖다 놓고. 저 동물 같은 애들은 베팅 안 하죠. 가능성에 막 이쪽 가능성이 더 커 보이니까 이쪽에다가 충성하거나 뭐 내가 오늘 이거 뼈다귀 오늘 안 먹으면 내일 2개 주지 않을까 뭐 이래가지고 안 먹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지. 얼마나 무서워. 인간의 본성이나 이런 그런 욕구, 살아남겠다는 어떤 심리, 뭐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그 전생 이런 건 없애버려. 환생 이런 건 다 빼버려. 그래가지고 성경을 만들어 놓고, 이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신이나 아버지, 예수는 I'm sorry brother. 예수는 여호와를 아버지나 신이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항상 아버지. 근데 신약하고 구약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묶어놓고 같은 종교라고 한 거야. 따지고 보면은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싫어했잖아요.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는 것도 앞장서고, 그죠? 그랬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그게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교회 가면 신약도 가르치고 구약도 가르치고. 난 사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 가르치려면 신약만 가르치고 구약을 가르치려면 구약만 가르치고 그래야죠. 아니면 말고. 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 여호와는 좋은 신은 아닌 것 같죠. STS 극성에 가깝고 로브 1에서 보면 여호와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6밀도계까지 올라가서 중기까지 만약에 그 STS 극성이 바뀌지 않으면 그 이상으로 못 간다. 그래서 뭐 여호와가 나중에는, 여호와는 한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에너지죠, 에너지. 하나의 에너지체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의식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에너지체예요. 그리고 천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육체 사람처럼 왕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 이렇게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그 에너지체이기 때문에 에너지 의식 독립체라고 하죠. 그래서 로브 1에서 채널링 메시지를 준 라라는 태양신이라고 하지만 그룹이죠. 그래서 그 라의 의식은 뭐 600만 내 의식이 모여가지고 된 의식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게 그 STS 극성인 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게 보복하라. 그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남자애를 다 죽이고 어디 가서 보복해라.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되게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빼앗은 뭐 양이 뭐 337 아니다. 얼마지 이게? 진짜 숫자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300만 마리다. 뭐 당나귀는 3만 마리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300만 마리는 아니고 33만 마리? 뭐 이 정도로. 그리고 사람은 16,000명을 죽였다.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거 가능한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도덕성이 없는 얘기지. 신이 하라 그러면 다 해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 다른 이유도 아니고 복수를 하라는 거지. 복수를. 응? 그래서 또 남자아이는 다 죽이고 결혼한 여자들도 다 죽이고 처녀만 살려서 니네들이 다 가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어디 나오냐? 열왕기상에 나와요. 신명기에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좀 이 여호와가 어떤 종류의 신인지 좀 알 수 있는 단면이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막 뭐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변론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응? 정말로. 왜 무고한 아이를 그 몇백 명, 몇천 명을 그냥 죽인다는 게 말이 돼? 응? 그러면서 우리가 보호받았다고 벽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뭐 염소의 피를 발라가지고 문에다가 그렇게 표식을 한 집은 뭐 안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죠. 성경에도. 응? 정말로 그게 잘하는 걸까? 선택받은 민족에 대한 그런 자부심, 자긍심? 기독교 믿는 분들은 그런 게 있죠. 선민사상. 그러면 이래. 너도 믿어. 그럼 되잖아. 싫어. 안 믿고 말아.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은 천국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응? 그게 뭐 천국이야. 지옥보다 못하지. 어쨌든 간에 너무 세게 나왔나 오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전에는 그 절대의식, 그 신, 이렇게 어떤 이름이 없는 그 뭐 소스 에너지, 근원 소스 막 이런 거에 직접 내가 만나면 되지. 왜 내가 무슨 천사나 무슨 어떤 신이나 뭐 이런 걸 내가 왜 알아야 돼?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떨 때는 상위자조차도 뭐 나의 길을 막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 천사라든지 그 밑에 뭐 상승 마스터라든지 다 그 소스 에너지가 우리에게 내려준 어떤 안내자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 안내자를 거부하고 내 맘대로 가겠다는 거지. 사실은 그만큼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한 거지. 이건 정말 에고의 가득 찬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적 수업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 직접 도달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는 거리가 없기에 하나님께 직접 도달하는 것은 참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에 대한 인지는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 하지만 진리를 가리는 장애물이 모두 제거된 곳에서만 이러한 인지와 기억은 인식의 문턱을 넘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되겠는가? 자, 해석하면 그죠? 절대의식과 우리는 거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 도달할 수 있지만 뭐가 있대요? 진리를 가리는 장애물, 에고겠죠? 에고가 있으면 이렇게 왠지 모르게 알 것 같고 맞는 것 같은 그런 게 기억이 있고 이렇긴 한데 그걸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거야.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필요하냐? 누가 필요하냐면 그 사이를 이어주는 어떤 존재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기적 수업 해석에서는 교사라고 나와요. 근데 교사가 이제 말하면 이제 영어로 했을 때는 아마 티처 뭐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 뭐 인도해 주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한국말로 해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분들을 상승 마스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준다. 그분들 그런 의식체적 의식이 상승 마스터라는 의식이 그래서 세상적인 한계의 흔적을 하나도 간직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기억하여 하나님께 직접 도달한 그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갑자기 뭐가 딱 끊기고 막 잘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에스테스 극성이 나의 빛의 일꾼의 일을 방해하다니 라고 뭐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러든지 말든지 어쨌든 간에 다시, 그래서 어디까지 말했는지 잘 까먹었어요. 지금 한 30분 정도 이게 멈춰가지고 너무 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 아이씨. 어쨌든 간에 이 그 세상적인 그 한계의 흔적을 하나도 간직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기억하여 하나님께 직접 도달한 이들이 있다. 그죠? 이 부분이 이제 기적 수업에 나와 있는데, 이게 보통 말하는 상승 마스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어떤 존재들, 그리고 이제 존재, 영어로는 뭐 being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에너지체니까 아직은 죽었을 수도 있고, 물론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육체를 입고 계속 뭐 다른 사람의 깨어남을 도와주는, 뭐 대표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에카르트 톨레나, 뭐 달라이 라마, 뭐 이런 분들, 이런 영적 스승들이 있죠. 그런 멘토들,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누구도 그들을 헛되이 부를 수 없다. 그들이 모르는 자는 없다. 그래서 막 계속 이렇게 막 부르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가디언 엔젤이죠. 우리들을 도와주는, 누구에게나 있는 가디언 엔젤이나 아키 엔젤, 뭐 이런 엔젤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런 거 되게 싫어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직접 이 얘기를 아까 하다 말았구나. 직접 절대의식에 도달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존재들을 생각해야 돼? 이게 우상이 아니야? 이거 바로 우상이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 잘 안 되잖아. 응? 물론 가능하잖아요. 여기 뭐 기적 수업에서 나온 것처럼 이런 그게 가능하지만 굉장히 짧다는 거죠. 명상하면서 딴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게 일반인들이 굉장히 짧아요. 정말 길어야 5분 10분 동안. 내가 나 딴 생각 안 했어. 그게 딴 생각이 이미 났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아무 느낌이 없는 공의 상태에서는 정말 아무 느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냥 인간이라는 걸 그냥 알아차리면서 내가 인간이라는 걸 부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살아가는 건데 도움을 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뭐 이런 천사나 이런 뭐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뭐 의식 성장이나 깨어남을 도와줄 어떤 힘이 있다. 그런 존재들의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신의 그 절대의식의 자녀이다. 그래서 그 동등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지 그게 막 숭배해야 될 대상은 아닌 거야.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뭔가를 배우면 고맙잖아요. 그죠? 고마워해요, 요즘에도? 옛날에는 스승 그럼 많이 고마워했잖아요. 근데 숭배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잖아요. 그냥 나의 길을 이끌어준 멘토, 고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에드가 케이시 리딩 중에 이제 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여자가 나한테 가디언 엔젤이 있냐, 뭐 그 이름은 무엇이냐,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너는 누구나, 우리 아이에게는 누구나 다 뭐 우리의 그 의식을 성장시키는 가디언 엔젤이 있다. 그리고 너의 뭐 가디언 엔젤 이름은 뭐 라리엘인가? 뭐 그렇다. 뭐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드가 케이시 리딩에 보면은 또 천사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아마 이게 리딩이 900-10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16이구나. 900-16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육체를 입은 영혼이라고 하면 더 맞겠죠. 그 엔젤들보다 조금 더 낮은 주파수로 태어났는데, 이거 주파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신과 하나 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하나 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엔젤은, 천사들은 그냥 천사로 남아있을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하고 우리 영혼들하고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야, 신성과. 근데 천사들은 그냥 신의 일을 하는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뭐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면 어떤 이 잘못된 일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집에 뭐 하수도가 뭐 잘못되거나 상수도가 잘못되면 뭐 관련 부처 사람들한테 도움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 천사들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처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일을 할 뿐이지 어떻게 살아가는 이게 일반인들하고는 다르잖아요.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드가 캐시에 관련된 그 천사나 이런 가디언 엔젤에 대한 그 리딩이 되게 많이 있긴 한데 제가 여기서 다 소개시켜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엔젤들이나 이 천사들이나 어쩐 이렇게 맡은 역할들이 다 있대요. 그래서 전에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 채널링에서 그 시크릿이라는 책이 너무 유행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얘가 주차 공간을 찾는 거를 내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의지대로 막 하는 거를 그 에너지를 움직여서 끌림의 법칙에 의해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제일 먼저 연습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책이 갑자기 유행해가지고 이제 여러 천사들이 그 지구에 관련된 왜냐면 각 행성이나 각 별마다 그런 일을 맡아주는 뭐 천사들 종류가 다 다르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타시드, 내가 시리우스 스타시드면 시리우스 스타시드에 관련된 어떤 대천사들이랑 더 관련된 밀접한 관계가 있고 뭐 이렇기도 하는데 뭐 이건 뭐 다음에 또 얘기하고. 그래서 파킹 엔젤이 배정이 됐다고 하죠, 지구에. 그래서 저 파킹 엔젤 되게 자주 부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불렀는데 제 옆에 있으신 분께서 네 파킹 엔젤이 이제 일 안 하나 보다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 말과 동시에 정말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정말 딱 하나밖에 없는 그 바쁜 퇴근 시간에 그래서 막 너무 바쁜 곳에 이제 자리가 나와가지고 내 파킹 엔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파킹 엔젤이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굉장히 잘 찾아줘요. 뭐 그런 게 있고, 다른 그런 여러 아키엔젤들 중에서 뭐 설명을 좀 하면 아키엔젤 아리엘이라는 엔젤이 있거든요. 네, 뜻이 이제 라이언 오브 가드. 그래서 뭐 또 환경이나 자연 이런 거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물을 치유한다든가 동물에 관련된 걸 이제 얘기할 때 그런 아키엔젤 아리엘, 대천사 아리엘 나를 도와주세요. 아니면 뭐 내가 데리고 있는 뭐 애완동물이나 애완견이나 반려견, 동물들을 뭐 도와주세요. 또는 뭐 식물이나 이런 자연 환경을 도와달라고 할 때 아리엘한테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라파엘은 많이 아시죠? 그래서 신이 치유한다 이래서 공기 에너지를 지는 치유의 천사예요. 그래서 어떤 몸이 아플 때, 특히 수술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앞두고 있을 때 라파엘한테 부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라파엘은 항상 동쪽을 보고선 얘기를 하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쪽을 보면서. 근데 얘기할 때 항상 아까 강조했지만 나는 신성의 자녀이다. 그걸 먼저 이제 나는 신성의 거룩한 자녀이다. 그래서 나는 뭐 대천사 라파엘을 뭐 부릅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신성의 자녀이고 영혼임을 기억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뭐 애원하지 마요. 기도하면서 애원하지 말고 막 뭐 일러바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감사함을 알려드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통 이름을 한 3번 정도 부르면 좋아요. 라파엘, 대천사 라파엘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카무엘이라는 대천사가 있는데 그 대천사는 이제 어떤 인간관계, 이런 관계에 관한 조언을 해주거나 그런 관계를 풀어주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 이럴 때 카무엘 나를 도와주세요. 왜냐면 이렇게 맡은 역할이 있는 거야. 그 역할을 맡는 걸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이 지구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 목적이 무엇인지, 뭐 그거를 직업을 통해서 이 내 목적을 실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럴 때
뭐 그럴 때 카무엘을 부르면 돼요. 그래서 카무엘 이렇게 부르면 돼요. 밑에다가 제가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조피엘. 그래서 조피엘은 그 신의 아름다움, 그래서 예수적인 감각, 뭐 어떤 영감, 뭐 이런 거고, 본인이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원할 때 불러도 돼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너무 영적이지 않다고 이런 강박관념을 갖지 마세요. 그냥 조피엘, 나 아름다운 몸을 원한다. 뭐 윤기 나는 머리카락을 원한다.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좋은 피부를 원한다. 내가 그러면 기분이 더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개인이 뭐 이게 너무 예고지 않으니 뭐 분석하지 마세요. 그냥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안 되면 많은 거고, 에고였나 보다. 되면 좋은 거고, 그거를 뭐 에고일지도 몰라, 나는 예고투성이야, 아직도 육체의 아름다움을 바라다니.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 다음에 가브리엘 많이 들어봤죠? 메신저 천사죠. 대천사 가브리엘, 대천사 가브리엘 3번 이렇게 부르고, 가브리엘은 서쪽에 있어요. 서쪽을 담당하는 그 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메신저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줘요. 어떤 그 코란을 모하메드한테 전달한 것도 가브리엘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브리엘은 그 신은 나의 강건함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신에서 직접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링 같은 거 하고 싶으시면 가브리엘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천사 가브리엘, 나는 신의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다. 신성의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좋고, 미안. 이상한 소리가 났죠? 편집을 안 해요. 무편집이라서. 한니엘, 빨랑빨랑 넘어가야지. 1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 한니엘이라는 대천사는 그 신의 영광,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체요법, 약초, 뭐 영적 성장, 뭐 이런 의미, 이런 일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 라파엘이랑 약간 다른 힐링의 개념인 것 같아요. 일단 자연적인 요법을 하고 싶어. 그죠? 근데 수술이나 이런 약물이나 이런 게 항상 자연적인 것만 맞고 이런 건 나쁘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드가 케이시도 뭐 이렇게 리딩 같은 거 할 때 건강에 관한 리딩을 되게 많이 했는데, 사람한테 수술 받으라는 얘기도 많이 했어요. 너 어디 안 좋아? 거기다 수술 받아. 물론 어떤 약을 먹어, 어떤 무슨 뭐를 해, 그 다음에 캐스터 오일인가? 그거 바르라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대체요법만이 영적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칼을 대는 수술, 마취를 하고 뭐 하는 수술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니엘은 어떤 에너지 힐링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레이키 이런 거 소리로 하거나 뭐 이렇게 그 요즘에는 이렇게 큰 볼 같은 걸로 이렇게 소리 막 내면서 하는 그런 힐링 많이 하죠. 그런 힐링 할 때도 한니엘한테 얘기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미카엘, 마이클이라고도 하는데, 미카엘은 에고를 없애주는 역할, 에고를 없애주는, 좀 잠잠하게 해주는 뭐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 프로텍터라고 해가지고 보호자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렇게 영적인 걸 할 때 내 주위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파란 색깔 거물, 이렇게 불이 막 나는 거물 들고 막 돌면서 내 주위의 에너지장을 보호하는 역할. 그런 네거티브 그런 포스들이 안 오는. 내가 이거 녹음할 때 미카엘한테 부탁을 안 해가지고 아까 전에 잠깐 끊겼나 보다. 다음번엔 해야겠네. 까먹어가지고. 뭐 이런 거. 그래서 미카엘은 그 빛의 일꾼들을 돕는 걸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미카엘이 뭐 전기, 자동차 뭐 이런 거 망가진 거 고치는 것도 되게 잘한대요. 그래서 전기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거나 컴퓨터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진짜 채널링 메시지 중에 하나였어요. 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좀 웃기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진짜? 무슨 대천사가 그런 걸 해. 나 한번 해보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즈라엘은 죽음의 문턱에서 이제 죽음을 인도하는 뭐 이런
죽음을 인도하는, 아니 죽은 후에 그 영혼을 인도하는, 그래서 그런 대천사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항상 이렇게 그 임사 체험 같은 거 한 분들 보면은 나의 그 인생을 이렇게 영화 보듯이 이렇게 슬라이드 같이 나가는 것처럼 보았다. 근데 아무도 나한테 그걸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지 않았는데, 내가 보면서 나 스스로 아 저건 저랬네 저건 이랬네 이런 식으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아즈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즈라엘은 그런 거고, 지금 보면은 다 대천사들 이름이 엘로 끝났어요. 그래서 엘은 뭐 신성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메타트론 있죠. 메타트론이랑 샌달폰은 대천사지만 엘자가 안 들어가요. 왜냐면 이 메타트론하고 샌달폰은 인간 세계에서 지구에서 인간으로서 살았던 경험이 있대요. 그래서 이 메타트론하고 샌달폰은 트윈 플레임이거든요. 둘이. 그래서 이제 메타트론은 이제 그 소위 이 에녹이죠. 에녹이면서 아담이면서 그다음에 뭐 예수면서 뭐 이렇게 이제 몇 번 이제 환생을 했고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밑에다가 이제 설명을 조금 쓸 수 있으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움을 청할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그냥 먼저 나는 신성의 자녀인 거를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한테 날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신성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울지 않도록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울거나 힘들거나 아파도 그 말을 할 때만은 단 2초 동안, 3초 동안, 10초 동안만은 기쁜 마음으로 나는 신성의 자녀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필요한 누군가를 불러요. 뭐 생각나는 대로 불러서도 돼요. 뭐 꼭 뭐 이게 뭐 아니어도. 그 다음에 뭐 하나 빠졌는데 유리엘은 그 지구 지구 이렇게 물리 세계의 일들, 물질적인 세계의 일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돈 같은 거 돈 좋잖아요. 많이 쓰면 뭐 좋은 일이 많이 있잖아요. 돈은 같은 거 그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유리엘 나 돈 좀 많이 벌게 해줘.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 내가 잘 살면 다른 사람들도 다 잘 살아.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혼자 먹고 살겠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뭐 오늘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거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횡설수설했지만 여러 가지 뭐 영적 지식을 좀 편안하게 재미나게 풀려고 했는데 그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행복하시고 우리 더 밝게 빛나고 더 많이 사랑해요. 네, 사랑합니다.